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5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이 심령 골수에 새겨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말씀을 누리며 전하며 지키며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게 하시며 진리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기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실 신앙을 평가할 때 누가 외적으로 평가는 말을 얼마나 멋지게 잘하느냐, 예수님 할렐루야 무슨 그런 말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을 것처럼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자기 믿음을 누구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거 없어. 내가 무슨 그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러셨을 때 꼭 무슨 비교해서 뭐를 나는 쟁취하겠다 그런 의미보다 정말 네 마음의 중심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속곡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연속곡 재밌게 보다가 한두 번 정도는 예배 시간 놓칠 수 있어요.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배 시간 아예 잊어먹고 나는 맨날 그거 보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혹은 감동이나 어떤 감흥에 젖을 수는 있는데 또 누구의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충동적이 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냐, 이 지속적이냐가 곧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성령님이 있는 그 사람은 뭘 하게 돼 있느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오래 하느냐, 그런 것은 차치하고 일단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주 하게 되어 있어요.
자주.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좋아. 다른 것보다 기도 시간이 좋아. 단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뭐 좀 한탄스럽고 막 좀 때로는 짜증이 나지만 어쨌든 기도가 좋아. 그래서 자주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 기도가 곧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고, 굳이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무슨 감동을 받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하고 능력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도했더니 손이 떨리더라, 발이 떨리더라, 머리가 떨리더라 뭐 등등 해서 뭔가 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니까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녁에 여러분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 저녁 좀 깊은 시간 되면 어디서 따따따따 이상한 소리 들려요.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고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면 간혹 그런 일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뭐 진짜 방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려고 하는구나, 기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동네에 있구나. 그럴 때 참 반가워요. 우선 뭐 그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는 만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반가운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 반가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는 행동하는 사람의 영역이다, 이런 명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한 만큼 내가 액티브하다, 폭발적이고 더 다이나믹해졌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쉬게 하고, 기도의 재미가 떨어지게 하고, 기도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뺐으면 그 다음은 쉽거든요. 그러나 시험에 들더라도 뭐 하더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다시 시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이겨나갈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다 해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먼저 기도해라. 즉 기도해야 네가 산다. 그래서 무슨 뭐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혹은 나는 복 달라고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조건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 할 말이 없더라도, 정말 내가 기도하려고 막상 엎드렸는데 기도할 말이 없더라. 참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강의 시간에 저한테 그러시는 이런 말 하면 좀 창피한데 나는 기도를 5분 하면 더 이상 할 말 없던데 어때요? 그래요. 근데 아마 솔직한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말을 어떤 분들은 듣고 야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5분밖에 기도하네? 그럴지 몰라도 그 말은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에요. 나는 5분 안에 다 쏟아낸다는 뜻도 되거든요. 나는 다 골수 정확한 말만, 정말 꼭 해야 될 말, 아주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나는 5분이면 기도가 다 끝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시간, 3시간 막 하더라. 그러니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냐, 그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인 사람이 이 그릇이 작으면 그냥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5분밖에 안 하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5분만 진짜 기도하는 목사가 있겠어요? 5분만 기도해가지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겸손한 표현이죠. 나는 즉 5분의 씨름을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 7분 정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하고 받아 넘겼는데, 그때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랬어요. 야, 이 목사님이 이 알고 보니까 허당이네. 겨우 5분밖에 안 해. 나는 엄청 오래 하는데. 사실 그때 제가 평상시 한번 기도한다 그러면 적어도 몇 시간 막 꿇어 앉아 있을 때니까 5분밖에 안 해. 그러게 이제 약간 비웃은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걸 안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고, 정말 네가 사생결단하듯이 기도를 하면 5분이면 아마 너 쓰러질걸? 그런데 너 더 한다는 것은 네가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인 거죠. 어쨌든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뭐 그렇게 에너지를 다해서 5분을 하든 그냥 하나님 우리 자식들 복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몇 마디 했더니 진짜 5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할 말은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일어서지 마세요. 그냥 꿇어 앉아 계세요. 그럼 뭐예요? 성경이라도 띠적거리고 찬송가라도 부르세요. 제가 가장 할 일이 없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라도 시간을 때우세요.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냐면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나만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한다 하면 대부분 자기 말만 막 떠들어 실컷 말하고 하나님 말은 안 듣고 끝나요. 전화를 여러분이 걸었다고 칩시다. 어쩌다가 전화가 통화가 됐어. 계속 전화할 때마다 통화 중이었는데 뭐처럼 통화가 됐어. 그랬더니 옳았구나, 이제 통화가 됐다고 자기 할 말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막 실컷 떠들고 이제 끊습니다 하고 딱 끊어보세요. 그럼 저쪽에서는 내가 네 말을 듣고 보니 그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내가 알았다든지 그거 아니라든지 뭔가 대답을 좀 해주시고, 또 나도 계획이 있는데 나도 무슨 목표가 있는데 너 좀 들어봐라 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화를 먼저 끊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고 무조건 꿇어 있어야 되는 게, 내가 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멘. 우상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도 돼.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산 사람의 행동이에요. 죽었던 심령도 병든 인생 다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내게 응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계획과 뜻을 내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나한테 주시기를,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무조건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5분 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10분 해야지, 그 다음에는 15분 해야지, 까짓 거 다른 건 다 하면서 연속극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면서 내가 이거를 못해? 주말 드라마 45분짜리도 다 보는데 기도한다고 앉아서 45분은 못 앉아있냐? 에이 멍청한 녀석. 그랬다고 그러면서 네가 뭐 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지금 내가 죽은 하나님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죽든 살든 내가 30분 앉아있는다. 이왕 앉아있는데 좀 무릎 꿇고 앉아보자 하고 발 저리면 못 일어나면 그만이지 뭐 까짓 거 하면서 좀 5kg라도 좀 그 시간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할 때 살아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에너지들이 막 공급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죠.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세계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세계가 완전 달라요. 사람들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똑같은 성도라도 똑같은 목회자라도
기도의 분량과 깊이가 각각 다른데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건 겉모습만 보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행동 가운데서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신비의 영역, 신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더우시면 선풍기 켜세요. 당기면 됩니다. 아니 나만 더 아니, 나도 더워요. 그거 지금 다 더워요. 너무 더워. 너무 더운데 왜 문도 안 열고? 왼쪽을 오른쪽을 당겨. 너무 더웠어요. 아까. 왼쪽을 당겨 돌아갑니다. 덥지는 않은데 아 나는 더워. 저는 더워요. 어쨌든 이 신비한 영역에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신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절정의 순간을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는 장면을 베드로와 그 두 제자가 봤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의 경지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건 경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나도 좀 그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기도하면 무슨 소망이 있는 걸 아뢰고 목표가 있는 걸 아뢰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이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뭐 외롭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그게 좀 높은 경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또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느낌을 얻는 것.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이 순간에 이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신비한 경험,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경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걸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런가 하면 사회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거리가 그렇다. 그럼 뭐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느끼는 그런 단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알고 이 깊이를 알면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행위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거룩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게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지는 거죠. 이거를 경험을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보이시고 또 나타내 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절대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분과 내가 보이지 않는 선이 지금 통하고 있다, 만나고 있다. 하늘에서 번개가 딱 치잖아요. 그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번개가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통하고 있는, 교통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순간이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정말 바람직한 기도를 하면요,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졌다고 느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또 육체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정말 누가 봐도 가련하고 정말 불편하고 고통밖에 없는데도 정말 깊이 있는 기도에 딱 들어가면 내가 이 온 우주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우며 내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탁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약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요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뭐 그 어떤 거로 스스로도 얻을 수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과 딱 통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온 우주를 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표현도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은 곧 내가 우주를 그 무엇이라는 표현에 달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까? 그런 욕망을 느낄 만큼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직접 다 갖는 건 아니지만 그분과 통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이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움직이게, 만나게 하고 힘을 쓰게 하고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빼고 나머지는 사실 거짓 종교죠. 가짜 종교죠. 그 가짜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는 걸 해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복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을 받고 그래서 기도가 주술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무슨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막 끌어오고 막 오고 뭐 그런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기도는 뭐 수련도 아닙니다. 30년 동안 내가 기도했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 그건 수련했다는 거죠. 기도는 수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행위예요. 오래 만나느냐 짧게 만나느냐 뭐 그런 정도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무슨 뭐 신통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막 밤낮 기도하고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께 능력 받는다도 조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막 하면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할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면 능력이 생긴다. 혹은 다른 신들이 능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무속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무슨 영을 부르고 영의 힘을 빌리고 영을 다스리고 무슨 조화를 이뤄내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진정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 속에서 그런 다양한 기도들을 합니다.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본받아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혹시 내 안에 내 습관에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걸 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만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과 형편을 말씀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들어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려고 하는 행위, 그런 중에 이제 주님이 그걸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내 여건과 상황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내 육신을 고쳐 주시기도 하고 하는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들려집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써내셨어요. 저도 신학생 때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쓸 수 없는 책입니다. 정말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경험을 해봐야겠죠. 여러분이 그 다양한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음에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 나도 기도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봐야겠다. 나도 좀 들어봐야겠다. 그런 소망을 좀 품고 그런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좀 많이 품고 왜 나한테는 그런 음성 안 들려주신 거예요 하고 때를 좀 써가면서 좀 여러분 기도에 깊이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음성을 듣고도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었구나 하고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와닿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잘 담아두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쾌락이나 또 재미난 어떤 것들의 놀이나 이런 것들에 좀 빠지지 않도록 삼가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해서 금방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받았던 감동들, 나름 느꼈던 깨달음들 막 이런 것들을 그것들이 와서 다 밀어내고 우리 그릇이 작으니까 어느 틈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것들이 잘 담아져 있도록 늘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느낌이나 혹은 어떤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잘 간직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지켜지도록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이게 기도한 의미예요. 그런 일이 없다면 기도해봤자 해요. 기도는 뭐하러 했나? 기도했으면 당연히 기도할 때 받았던 감동과 받았던 하나님의 어떤 응답들을 내가 간직하고 또 지키고 전해야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결과로 나타나도록 내가 순종의 도구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기도들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더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여러분 아마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야지. 하나님이 저 사람 감동시켜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기도를 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나도 좀 저렇게 깊이 들어가고 뭐를 음성도 좀 듣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한테 기도의 호소력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와서 상담도 하고 막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신비한 경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신비한 경지를 맛볼 수 있을까요? 어느 때 그런 게 오는 겁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했으니까 응답이 또 언제 오느냐?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들, 막 기도했으니까 막 감동을 받은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그리고 신앙이 아직 어리지만 어린 가운데 받은 응답과 신앙이 성숙해서 받은 응답이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성숙해 보니까 이게 응답이 아니었어. 자기 혼자 생각이었어.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요, 목사님이신데 기도하다가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교회가 어려워서 이제 좀 교회 성전을 옮겨서 제대로 좀 하고 싶어. 돈은 없는데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아무개 장로를 찾아가라. 그 마음에 왔어요. 그러고 냅다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당신 찾아가라고 했다고. 왜 나한테 성전을 하나 얻어달라고. 저도 좀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딱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님 딱 들으시고 참 기가 막히죠.
나는 응답 못 받았는데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 얻는 것은 못 도와드리고 집으로 옮기는 것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전세를 딱 얻어드리는데 그 전세금에 대한 은행 이자를 저한테 매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거 이 사람이 엉터리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슨 뭐 헛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예배당이 필요하고 전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봉헌을 하고 헌금을 하면 하지, 또 거기다 또 왜 이자는 받아. 그래서 이제 결국 소위 속된 말 나가리가 됐대요. 나가리.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거 엉터리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 목사님이신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다는데, 그래서 마귀의 음성은 아닐까요? 내가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그래요? 마귀 음성이 아니라고 일단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쳤으면 왜 그 사람한테 따지냐? 돌아와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응답을 받고 나가서 그 아무개를 만나서 정말 이래야 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내미는 조건이 예배당은 못 얻어주겠다, 전셋집은 옮겨주는데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나한테 내라고 합니다. 혼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왜 그 사람한테 성내고 따지고 그러다 결국 다 가리를 시켰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지. 그건 또 안 했네. 실패한 기도. 실패한 기도. 혹시 우리들이 그래 오지 않았나 몰라요. 이게 응답이다 하고 막 덜컥덜컥 잡은 것들. 그래가지고 갔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한데 내가 엉터리인가, 아니면 저놈이 엉터리인가, 막 등등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우리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신비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는데 무슨 향기가 나타난다,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또 거기다가 내가 막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런 거 말고 내 경험, 예상하지 못했던 내 경험이 정말 나타날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다. 그냥 그랬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음성을 들었는지, 무슨 뭐 노래를 들었는지, 무슨 향기를 맡았는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이걸 여기에 왜 그랬을까, 뭐 정답을 찾고 막 비밀을 찾고, 그리고 또 그게 내 신앙이 높아진 차원이다, 내 신앙이 아주 뭐 제대로 된 차원이다 하는 그런 평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면 돼요. 덤덤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나한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도 나한테 알게 해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너무 조급해. 안 이뤄져서 조급해한다. 어떤 분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어떤 분은 몇십 년 만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에 조급해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몸이 뜰 수도 있습니다. 공중부양같이. 또 귀신이 들었나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막 뜬다. 정말 떴는지 안 떴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떴다라고 느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데 몸이 쏙 빠져나간 것 같아, 내 영혼이. 이런 말 하면 또 저거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그게 신앙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무슨 뭐 그런 평가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경험 재밌잖아요. 신나고. 아, 이런 경험하면 그냥 평생 못 잊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이런 경험도 좀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의 경험이 일치하지 않죠. 다 각각 달라요. 또 일치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기도 중에 뭐 경험한 것들 뭐 뜨거워졌느니 뭐 덜컥거렸느니 무슨 소리가 나느니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주신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를 참 죄송하게도 들었는데 제가 그 예를 든 이유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것들을 체험하는데 그게 다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다. 다 성령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100%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재미에 빠져들려고만 하지도 말고 그걸 가지고 뭐 신앙에 뭐를 자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본질,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이 마음이 영 안 좋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된 일이 없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 안 가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붙들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그 참 부끄러운 십자가에. 또 자기들은 또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자기들한테 실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예수님한테 실망할 거고 자기들은 또 예수를 배반한다고 하니까 자기들한테 실망할 거고 이거를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서 늘 그 시간 되면 이제 저녁에 가서 기도들을 하신 거예요. 왜 뭐 꼭 철야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느냐. 좀 일을 다 마치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시간을 딱 모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택한 거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늘 그렇게 기도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안 하려고 작정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너무 바빠.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는 바쁜 사람이 하는 거고 행동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제자들을 다 함께 기도한 게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 좀 떨어져 있어라 하고 떨어뜨려 놨어요. 그 나머지 제자라는 게 12제자 중에 12제자도 있고 12제자라고 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또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여자들도 있었고 그분들은 저쪽 멀리서 기도하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가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도 또 떨어져 앉으셨어요. 떨어져 앉아서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돌을 던질 만큼의 떨어진 거리라고 하니까 그 거리가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돌을 던져보면 무슨 100m, 200m까지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20-30m 정도 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힘껏 던지면 20-30m, 보통 던지면 한 10m 정도 떨어지는 거리 정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왜 아주 멀지도 않지만 또 그리 가깝지도 않다라고 느끼는 한 10m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제자들이 알았어요.
무슨 말씀으로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 그 말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조용히 기도하신 게 아니고 아마 부르짖어 기도를 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큰 소리로 들릴 만한 거리. 큰 소리로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제자들을 두고 예수께서 혼자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땀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지 멀리서 봐도 예수님이 흘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고요. 핏방울처럼. 저는 이제 집사 때 기도의 맛을 막 알아갈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땀 흘려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땀 흘려 기도를 해야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겨울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머리에 눈이 쌓여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주변이 흥건해. 막 녹아서 땀을 얼마나 흘렸던지. 아무튼 그건 또 이제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간에 막 그게 좋은 거야. 그냥 내가 기도답게 했구나. 그래서 땀 안 흘리고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것으로 막 생각할 정도로 땀 흘려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요거는 내가 이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겉만 본 거예요. 겉만. 그 안을 아직 못 본 거예요. 그 안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게 겉이라도 봤기 때문에 흉내를 내고 따라서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고 알게 돼가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 속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뜻을 품고 그렇게 매달려가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셨을까? 사실 다 알 수가 없죠. 그분의 그 감정,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소망이 있든 느낌이 있든 뭔가를 품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 이것들을 종합해 보니 이런 마음이셨고 이런 느낌이셨고 이런 뜻이었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정말 조용히 기도합시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청이 있어서 조용히 기도할 때를 빼고는 여러분 정말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땀을 흘려 기도해요. 슬렁슬렁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에 흘린 땀은 반드시 보답이 있습니다.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냥 슬렁슬렁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이왕 기도해야겠다고 작정하면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을 흘릴 만큼. 근데 무슨 할 말이 많아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사실 조용히 기도해도 땀을 흘릴 수 있어요. 소리를 질러야만 땀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는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땀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제 진일보하면 부르짖지 않아도 땀을 흘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는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두는데요. 예전에 아주 막 유명한 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잘 둔다는 기사하고 중국에 제일 잘 둔다는 기사하고 이제 막 붙어가지고 그 뭐 상금이 뭐 수억짜리 상금을 놓고 이제 겨루는데 우리 한국 기사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에요. 유리한 상황. 중국 기사는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화면을 딱 잡아주면서 땀을 뻘뻘 흘려요.
닦고 있어. 한마디 말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한마디 말도 않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닦으면서 부채질해 가면서 막 그래. 야, 가만히 있는데도 땀을 흘리네. 덥지도 않은데. 그때 제가 딱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말씀.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우리 속된 표현으로 속이 못 타지고 있었구나. 속이 탔구나. 속이 타니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렸구나. 말을 조용조용히 할지라도. 그 프로기사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질 것 같으니까 막 어떻게 하면 묘수를 찾아내야 되니까 땀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땀을 흘릴 일이 뭐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데 무슨 땀을 흘릴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웃고 막 기분 좋게 웃을 시간이죠. 그러나 이 저와 같은 죄인들, 우리 이 죄인들, 제자들, 그 배반할 모습들, 장래에 어떻게 될 모습들, 그 모습들을 미리 다 보시고 알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고 저주받고 멸망길로 가버리면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떤 거, 지옥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나 갈게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지옥을 알잖아요.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해요. 지옥이란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요. 지옥을 알면. 그 심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세계와 멸망의 세계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죄를 짓고 멸망길로 가는 그 사람들, 그 속에 제자들도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련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죽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지게 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은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도 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사명을 마치고 그냥 하늘로 싹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그래,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돼. 그것도 아주 이 지옥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생각할 때 원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나 흙탕물 튀겨도 되시죠? 괜찮아요? 그러죠. 그런데 세탁소에서 보내서 이제 깨끗하게 새 옷 딱 입고 온 사람이 옆에서 그냥 파리만 지나가도 아이 왜 그래. 진짜 순결한 영혼은 조그만한 더러움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은 죽음의 그림자도 싫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땀을 안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아버지 뜻을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 싫다는 것도 아니고 부담스럽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이렇게 땀을 흘려가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땀 안 흘리며 기도한다는 게 참 우습잖아요. 우리들이 실패한 것들을 딱 돌아보면요, 기도를 안 한 것 안에서 실패했죠. 두 번째는 기도를 하기는 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고 내년부터 정말 이럽니다 하고 기도 딱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도 안 돼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죄를
또 짓고, 죄가 아니더라도 또 어리석고 정말 나한테 아무 쓸모도 없는 습관을 또 해.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 내가 이러지? 하나님이 안 들으셨나? 이제 하나님 핑계대요. 또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건가? 하나님이 듣고도 봐주신 건가?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인가? 막 온갖 가짜들을 막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한번 딱 돌아보면 정말 내가 땀 흘려 기도했을까? 땀 흘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심이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결심이 확고할 때 땀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땀을 흘려가면서 이 프로 기사가 머리를 쥐어짜고 그러는 거지. 에이, 져버리지 아까지 거. 오늘 이 판은 지는 거지 뭐. 그러면 뭐 땀 흘릴 거 뭐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 이기려고 하니까 땀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이기려고 하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땀을 흘려가며 기도를 하는 거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이까지 거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러려고 하면 뭐 기도할 거 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 말을 입에서 꺼내면 안 돼.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 입에서는 그런 말 나오면 안 돼. 인생 별거 있어요. 기도하면 달라지고 변화돼요. 그냥 단순히 말 몇 마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네가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해봤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어요? 한번 해봐라.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정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땀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렇게 그 응답을 못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 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렸던 이유가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고집 부려서 기도한 게 아니고 반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 뜻에 나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들까지도 다 아버지 뜻대로 되어서 아버지 안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땀을 흘린 건 주로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땀 흘려 기도를 해.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저는 이럽니까? 하고 땀 흘려가면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그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왔던,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아버지 뜻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했던 나를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요.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할 때 정말 피눈물 흘려가듯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시오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은 거의 충청도식이에요. 충청도 분들은 정말 괜찮아 그러면 됐시오 그냥. 정말 괜찮아. 됐시오. 한 대여섯 번 정말 됐냐고 그러면 마지막에 사실은 말이야 너 그러는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이제 그럽니다 됐죠? 회개합니다 잘못했어. 나 혼자 생각이야. 나 혼자 생각. 하나님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정말 한 100번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제야 네가 죄를 깨달았구나.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다만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듯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태까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땀을 흘렸어요. 이제 그 땀은 그만 흘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땀을 흘려가는 그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라고, 그러지 않고 있으면 자기를 꾸짖을 줄 알아요. 너는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너는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하고 꾸짖지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시고 보니까 몇 마디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이제 알기는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잠들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슬펐다. 그래서 눈이 시려서, 즉 슬퍼서 눈물을 흘려서 그래서 울다 보니까 잠들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표현을 일치하지 않고 아주 딱딱하게 해놨습니다. 어찌하여 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내가 말했는데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라고 깨워주십니다.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딱 보면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예수님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걸 몰랐을까요? 고개만 한번 돌려도 다 보이는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걸 아시는데 당신의 기도를 다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 마치고 와서 이제 깨우신 거예요. 왜 잠들었느냐. 그 자리에서 야 기도하는데 잠자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참 슬프고 무겁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독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기 두고 그 다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조금 멀리 두고 혼자 떨어져서 기도를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독한 거다. 기도하려면 고독해져야 된다. 네? 이 고독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이 훈련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꼭 여럿이 모여야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는 기도를 못해. 꼭 기도회를 열어야 같이 기도하고 그건 아직 거기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사모하고 그래야 돼. 혼자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되어야 돼. 나는 고독해져야 돼. 예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골방이 뭐합니까? 고독해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해야 고독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명이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다들 막 커피 마시면서 떠들어. 아니 기도할 방해를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당신들은 커피 드세요. 나는 기도할게요. 할 수 있잖아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독한 행위고 고독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독하신 분이고 그게 근데 슬프고 외로운 고독이 아니야. 무거운 고독이 아니야.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 만든 고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 이 고독의 시간들을, 고독한 장소를, 고독한 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기도의 절반쯤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딱 내려놔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 꼭 기도만 하려고 하면 뭐 걱정거리가 막 떠올라. 전화할 때 생각나고 누구 만나기로 했던 거 생각나고 그러지 말고 잠시 내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만나야겠다 하고 고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기도합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천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나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다 잠들어 있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수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 좀 알아달라고 왜 나 기도하는데 몰라주냐고 하나님 왜 저 몰라주세요 이러지 않고 묵묵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독해져요. 그래서 고독한 시간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맨날 혼자 커피 마시는 시간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고독한 시간, 고독한 장소, 고독한 마음, 그 마음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그 고독을 나도 좀 맛보게 해주세요. 요즘은 신비주의 해가지고 신비주의가 아주 이상한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이 사도들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맛보셨던 느끼셨던 그것을 저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똑같지는 않지만 맛이라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가 똑같이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하고 그런 영성을 갖기를 소망했던 분들이 많아요. 프란시스라는 분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옆구리에 창 찔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도 그걸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신비스럽게도 손에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발에 구멍이 나고. 그래서 신비한 오상이라고 뭐 해요. 전설에 가면. 저절로 구멍이 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손에 구멍이 났으니 피를 흘려가면서 치료도 안 돼. 또 저녁에 자고 있으면 지들이 와가지고 뜯어먹느냐고 다 달라. 근데 그거를 겪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시니 저를 사랑한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그런 극단적인 신비 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이 그 느끼셨던 그 세계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그래, 내가 고독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 외롭다고 불평하지 말자. 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불평하지 말자. 뭐 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뭐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준다고 불평하지 말자. 나를 보고 웃으시는,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어요. 고독했지만 고독하지 않은 고독이에요. 슬프지 않은 고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고독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야 되고 이 고독 속에 있기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독한 기도를 마치시고 와서 왜 자느냐고 그렇게 꾸짖은 것은, 첫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명령을 각 사람한테 따로따로 하신 게 아니고 전체한테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시험 들면 어느 때는 한 사람 몫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어떤 성도가 시험 들면 저 시험 들었네 라고만 하지 말고 그 시험 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동시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같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같이 기도하고, 너희 중에 누가 시험 들면 비웃고 욕하고 내쫓지 말고 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도와줘라. 너희가 서로의 짐을 나눠 져줘라. 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너 혼자 가라 하지 말고 가서 들어줘라. 같이 겪어줘라. 그게 교회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백,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합심기도 듣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 이렇게 몇 사람 안 되더라도 여기서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상황 자체를 기뻐하셔. 그리고 마음이 같아졌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요새 뭐 말을 많이 듣고 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성도들이 넘어지고 목사가 넘어지고 뭐 어쩌고 그러면 다들 비방만 해, 비방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합심해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한 사람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사람 중에 누가 넘어지고 깨지고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걸 비웃고 흉보고 욕하고 꾸짖지 않고 가서 끌어안아주고 챙겨주고 내가 그 짐을 지겠다고, 내가 매를 대신 맡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그거를 견뎌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시험이 오다가 피해갔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은 내 안에 들어왔더라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당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구나. 다른 시간, 친구들 만나는 시간, 술 먹는 시간, 뭐 비즈니스 하는 시간 거기 늘리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해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 저 기도 좀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매달려 보세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경험들, 이런 고백들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겠고 시험에 든 내 자신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은 다른 건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시간은 빼고 있습니다. 기도의 양은 줄여가고 있고 기도의 능력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뜨거운 불길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